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20년, 30년 이렇게 생각했는데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잔인한 테러 이후로 이 교회와 믿는 자들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전쟁의 범위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곳에 계신 많은 중보자들에 대해서 제가 받은 내용들, 그다음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한국은 지금 반국가 세력을 하죠. Anti-State Force라고 하는데 이 반국가 세력은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합니다. 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이거를 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깨어있는 중보자들은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전쟁은요, 이 기도는 단순히 어떠한 당이 정권을 가져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기도는요, 아시아의 2차 대전 이후로 공산화를 막은 기도고요, 이 대한민국의 기도로 인해서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강한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기간 많은 나라를 좀 다니면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한 그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많은 나라 다니면 열방을 위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기도한 나라 몇 나라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한인들이 모이는 것마다 항상 모여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한국인들 너무 사랑하는 그 한 명의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을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는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 여러분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뭐 유튜브나 많은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실 것인데, 제가 어제 도착해서 이 폭스뉴스를 틀어보니까 여기 또한 전쟁 중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서 중보하신다는 분들은요, 전선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 자녀 잘 되는 거에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예수님, 예슈아의 킹덤이죠. 예수님의 재림하는 거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여성분들 모셨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여성 집회를 인도하면 일주일 만에 꽉 찹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누구의 어노인팅이 아니고요, 시편 68편 11편 말씀처럼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큰 무리가 일어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68편 11편 말씀이 대한민국에 한번 성취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1950년도 전쟁 이후로 너무도 가난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저는 어느 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제 눈을 열어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으로 해서 너무도 먹을 게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너무도 먹을 게 없어서 땅에 있는 흙을 먹는데, 땅에 있는 부서진 이 깨어진 유리가 밥인 줄 알고 먹었던 그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도 70년도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대한 어머니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금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일요일 기도회 항상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구국 기도하지 않으면 심하게 빨갱이가 들어온다, 이런 때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저 또한 아버님 목회를 하셨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지나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어떠한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개인과 도시와 공동체와 나라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서렌더, 헌신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안나와 시므온 같은 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안나와 시므온이 성전에서 어린 아기를 보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그가 구원자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중보 기도자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히어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깨어서 열방과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시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때 어떻게 주님께 반응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970년도 대한민국 너무도 가난했습니다. 쌀이 없어서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수제비 같은 거 해먹고 그런 때를 보냈는데 주님께서 시편 68편 11편 말씀처럼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커다란 여성의 무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의도에서 일어났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1973년도에 오셨을 때 3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조사했을 때 이 1973년도에 거대한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고 나서 대한민국이 칼라 TV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막 일어나고 신도시라는 걸 통해서 대한민국 이제 10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 당시에 공산당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산 위에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산 위에 모여서 죽창으로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찔림 당하는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강도사님 하셨는데,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뭐 개척교회, 뭐 큰 교회는 아닙니다. 개척교회를 평생 하시고 지금 뭐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저 또한 뭐 서울에 강남에 아주 작은 교회 개척해서 그 와이프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몸이 너무 아파서 제가 기도했는데요. 제가 그 IT를 했기 때문에 회사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방문해 말씀하시기를 너희 집안이 나를 위해 신실하게 70년 섬겼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이제 앞으로 가는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열매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30년 그리고 저희 아이들 제가 아이가 2명 있는데 아주 꼬맹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30년 더 섬겨서 우리 가정은 100년을 꼭 채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것이 공산주의 영인 것입니다. 아시아 전반적으로 그 영이 잡고 있는 것이 중국의 드래곤 스피릿, CCP, 차이니즈죠. 차이니즈 커뮤니스트 파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지역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동에 가면 그게 이슬람의 영이 되는 것이고 힌두교에 가면 힌두교의 영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섬기지 못하게 하는 믿는 자들을 막게 하는 방해물인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희 가정은 지금 한 70년 정도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모님이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이루지 못한 부르심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3대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 장 넘겨주시면요. 조금 빨리 진행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시 2번째 텀을 서게 되면서 전 세계에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텀에 들어와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사우디와 중동에 아브라함 협정을 맺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저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이제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자녀죠.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들의 후손이 지금의 아랍 후손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사우디를 포함하여 중동의 22개 국가에 퍼져 있는 아랍 민족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란,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랍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냐면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삭과 이슈마엘 둘 다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이 임하도록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집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반유대주를 무너뜨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중동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장 넘겨주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이번에 가고 나서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 협정, 그리고 ICC는 어디입니까? 네덜란드에서 국제형사재판소죠. 반유대주의를 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국제적인 단체인데요. 이것을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죠. 한 장 넘겨주시면요. 제가 잠깐 지금 일어나는 어떤 영적 전쟁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좀 기도를 하겠는데요. 미국이란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 한 명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뭐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근간을 이루는 엘리트, 저는 이 엘리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주데오 크리스천이라는 밸류가 있고 싱크탱크라고 하죠. 그 미국의 어떤 정책을 만드는 이 단체가 있는데 그게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여기서 2025년 맨데이트 포 리더십이라고 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전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한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저는 주로 찾아보는 게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노스 코리아.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계획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바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이거를 분석해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국과 미국은 절대적인 동맹 국가이다. 이 동맹은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 세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한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생길 수 없었던 나라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 삼성이나 자동차나 좋은 걸 만들어서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무릎 꿇고 산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너무도 가난했을 때 하나님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했던 그 40년의 한 세대의 기도가 채워졌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10위 안에 드는 초대 강국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마지막 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그 부르심의 하나는 이사야서 50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열방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CC 교회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 구원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 깊은 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한 장 넘겨주시면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제가 잠깐 요거를 코멘트 하겠는데요. 최근에 허드슨 인스티튜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어떤 그 보고서가 나왔냐면 중국이 붕괴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 미국은 어떤 액션을 실제로 오퍼레이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목은 China After Communism Preparing for a Post-CCP China입니다.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PDF로 찾아보시면 120장 정도 됐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기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요, 여러분 중국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느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국의 12억의 인구, 통계에 의하면 45개의 에스닉 그룹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0개가 넘는 족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왜 중요하냐면요. 대한민국은 아시아 전체를 복음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 중동의 강력한 견고한 이슬람의 영을 무너뜨리게 하는 기도의 하나님의 불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을까? 1년, 2년, 그것도 아니고 10년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자, 레먼트 워리어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저도 목회자 자녀에서 자랐고 뭐 평탄한 길을 걸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내려온 이 멘탈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자살과 죽음의 영을 깨트리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게 잠만 자게 되면 항상 악한 영이 방문해서 죽어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기도나 영성 사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사실 저의 배경은 장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크게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뭐 소리한다든지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칼뱅주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모든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뜻이다. 이런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데 과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장로교에서 자라났다가 이 오순절 순복음 쪽으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넘어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깨트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종교의 영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했으면 저도 아마 이 어설픈 이 열심, 종교적 열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종교예요. 강력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 꼭 그 교회 리더십에 순종 안 하고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리더를 세우신 목사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고 셀장의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이프들은 집에 가시면 남편의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권위에도 순복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한다? 노노노노.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권위에 너가 순복하는 날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위의 레벨과 믿음의 그릇이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자,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예언적이라는 분들 이렇게 많이 보면 그 고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많이. 그럼 막 들었다 뭐 본다 많이 듣죠. 계속 보십시오, 계속 들리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영적인 체험도 좋지만 그 모든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다 보면 어떠한 스피리추얼 익스피리언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항상 위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씨름하시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보고서가 말해주는 것은 이 중국이 무너질 것인데 이 중국의 이 지도 보시면 이 소수민족들이 이제 보이시죠?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중국을 내몽골, 신장, 티베트, 광둥, 푸젠서 이제 중국의 CCP, Chinese Communist Party 아마 미국에서도 활동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바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미국에서 이 중국 사람들 투자한 자산들을 그 동결하고 그리고 이제 CCP가 이 미국 내에서도 많은 군사 지역에 이 땅을 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폭스뉴스에서. 여러분 그래서 한국도 지금 비슷한 일인데요. 여기에 계시지만 워싱턴 DC는 어디입니까?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지금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같이 열방을 다스리는 어떠한 권위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 DC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한인들을 깨워서 우리가 기도로 열방의 문들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다니엘을 일으키신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종의 말씀, 주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줄이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가 어느 그릇이 차게끔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걸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ICC 교회를 통하여 이 한국뿐만 아니라 열방의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기도의 우물들을 퍼내고 그 우물들을 차게끔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허드슨 이 보고서를 보면요, 이 미국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 생화학 무기 무너지고 나면
중국 내에 있는 이 우한 연구소, 이 바이러스 우리 팬데믹 겪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핵무기 수준으로 바이러스를 만든 것을 우리가 완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중국의 재정적인 구조를 어떻게 리컨스트럭트 하겠다. 그리고 중국 군대도 어떻게 쓸 것이다. 스파이를 어떻게 쓰는 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며 참 한국의 정치인들을 많이 배워야겠다.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것의 모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국의 CCP, 중국은 여러분 너무 많기 때문에 갈라져야지만 민주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이 이 소수민족이 독립되고 나서 자유하게 되면은 이 나라들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가로 세울 수 있는가, 이 법안까지 지금 거의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보더가 바뀔 겁니다. 이 보더가 바뀔 것이고, 제가 받은 것은 중국의 수많은 자들이 한국의 기도를 통해서 이란을 열게 될 것입니다. 제가 2월 달에 이란에 있는 이 형제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북한이 하도 이란에 핵 만드는 기술을 줘가지고 악한 일을 범해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란이. 그 죄악을 자꾸 범해서 제가 이란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나라들, 지금 남은 자들이 일으켜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란 공동체에 가서 선포한 것은 이란의 국가의 부르심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그들이 무시당하고 그들이 억눌린 것 같은 가운데 불이 막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저 이란이 무너진 것 뒤에 주님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란이 마지막 때 카자흐스탄, 이 탄으로 끝나는 나라 있죠. 이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계속 붙잡고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진 걸 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고든창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 붕괴가 세 가지 조건이 딱 일치하게 되면은 붕괴가 되는데, 첫 번째가 재정 금융 시스템 붕괴되는 거, 그리고 정권 내부의 분열과 권력 투쟁. 이것은 이미 시진핑뿐만 아니라 이미 군대 권력 투쟁으로 붕괴됐다는 미디어의 소식이 지금 레거시 미디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미 관계 외교 압박에 따른 무역 분쟁. 외국인 투자 위축, 국제 고립이 되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일치되면 중국은 붕괴되는데 지금이 그게 딱 맞아 떨어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중국 땅에 있는 남은 자들 지하교회 기도에 어느 우물이 찼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도 너무도 뭐 통계에 의하면 200만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뭐 20몇만 명의 예도 있고요, 수많은 자들을 트래픽, 그 인신매매해서 그들을 살아있는 가운데 장기 매매를 하고 있는 들이 중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 사람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들을 컴패션해야 되지만 이 공산당이라는 건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당을 지지하는 지도자나 정치인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나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고 모호하게 판단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임하심과 이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임하기 전에, 그것이 재림이겠죠. 그때 열방에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디셉션. 거짓말들이 전 세계에 풀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거짓말을 이단에 빠지고 요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믿는 자들은요, 정치적인 의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치와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 리더, 이게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반정부적인 걸 통해서 정부적 단위의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누르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때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걸 놓고 고민했을 때, 여러분, 진리의 사랑은 얻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리할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자,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강단에서 그냥 사람이 하는 말로 받지 말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고 열매가 없는 것은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듣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그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풍성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당 CCP가 이제 전 세계에 무너지는 것은 인간의 이 악이 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어느 심판의 때가 되면 인간의 악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더 행할 것이다.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는 더 의를 행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다, 주님께 더 헌신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열방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거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하나님의 악이 어느 정도 차는 때가 임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저는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미디어나 열방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할까 하는 자들이 공공연하게 나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진리를 말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해야 되시고 죄는 죄라고 우리가 선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국의 교회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중국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데요. 중국의 많은 영적인 지도자가 한국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디바인한 데스니 가운데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국과 북한이 열릴 것입니다. 2025년도에 주님이 이제 골리앗이 무너질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계속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이란이 무너질 거라고 선포한 이후로 6개월 만에 6월 22일 날 미국이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그 벙커버스터죠. 벙커버스터를 터뜨려서 핵무기를 만들어 무너뜨리고 이란의 레짐 체인지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무너질 것입니다. 김정은의 3대 일가가 더 이상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부르심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비즈니스,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어떤 골리앗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2025년에 골리앗이 무너질 것이다. 저는 이란이 무너질 걸 계속 선포하고, 그리고 북한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 이 거대한 이 스트롱홀드가 강력하게 있는데 이슬람이 무너지면 예수님 제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슬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킹덤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부르심이 많이 있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기도는 어느 정도 차야지만 주님이 이거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이 앞에 큰 지도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동쪽이 한국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동문에서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지금이 이 동문 골든 게이트가 막혀 있잖아요. 이 감난산에 진짜 가보시고 감난산 보이는 이 골든 게이트. 왜냐하면 이 영광의 문은 메시아라고 하는 글로리가 오는 문이기 때문에 닫혀 있다는 표현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동쪽에 있는데요. 저기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제가 하이웨이 투 자이온, 시온으로부터 어떻게 대로를 놓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이스라엘까지 이 동쪽의 가장 끝 한국으로부터 이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제가 빨간 스퀘어, 레드 스퀘어 보시죠? 빨간 창과 이 파란 창을 만들었는데 저기가 가장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이 바로 저기고요. 저기가 열리도록 우리 기도회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 위한 중보 기도를요, 지금 세 나라에 열고 계세요. 그 나라가 과거 10년 동안 이 세 나라에 열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 한국, 중국입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 여러분이 만났던 중국인들 있다면 일본 사람들이 소수지만 일본의 일부 사람들은 지금 100년 이상 이스라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 젓가락을 쓰는 나라라고 하죠. 이 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위한 중보 기도의 콜링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이 콜링이기 때문에 세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은 전쟁의 위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개의 스퀘어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기도하겠는데요. 가장 우측에 보시면 스피리추얼리티 매핑을 해보면 이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는요 드래곤 스피릿, 그 중국의 스피릿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을 우리가 축복하고 저 CCP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킹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했죠. 이제 중국이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열방의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성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나라는 이 용의 영, 드래곤 스피릿, 그 가운데 가장 활동되고, 이 위로 올라가면 위치크래프트라고 하는 주술의 영이 강력하게 활동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주님이 강력하게 열방의 중보자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단계에 가면 이 점수라는 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이 점수라는 영들이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뒤에서 이 점치는 영, 디비네이션이죠. 점술의 영을 통해서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합하게 되면 한 영이라고 하셨죠. 주가 계신 것,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떠한 잘못된 인도함을 받거나 이 컨트롤하는 강한 영이 있다면 위치크래프트 스피릿에 인플루언스 된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을 보시면 이 이슬람 국가들인데 이렇게 저기의 영혼들이 어디냐면 약 16억입니다. 이 이슬람의 종주국, 여기 인도네시아까지 포함인데요. 인도네시아 한 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종주국이 바로 사우디와 이란입니다. 그래서 수니파, 시아파,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란은 어느 정도 지금 미국에서 눌러놓은 겁니다. 지금 누르고 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이언트라고 한 골리앗은 중국은 이제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3년 전에 중국이 무너질 것을 계속 예언해라 말씀하셔서 세 가지 형태로 무너질 거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되는 것들이 이제 이 신문에서 제가 보게 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비밀을 보인다고 아모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안에 감동이 오거나 오는 생각들은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때 선포를 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스피릿으로 나갈 때 하나님 그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한 누군가 천사의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 왼쪽에 있는 이슬람 컨트리, 이슬람의 통제가 강한 저 지역, 저기에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완전 끝입니다. 끝. 가장 어둡다고 하는 곳이고 하루에 5번이죠. 5번 무슬림들은 뭐합니까? 템플 가서 알라죠. 알라는 누구죠? 모르는 사람들은 알라 우리도 하나님이다라는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알라는 정확히 말하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에게 하루에 5번 경배를 하면서 경배를 올리고 있는 거죠. 하루에 5번 하는 기도가 이슬람이 한 650년 요 전후에 생겼으니까 지금 얼마나 됐죠? 한 1500년 좀 안 됐나요? 그렇게 하루에 5번 이들이 한 마음으로 외친다면 그 기도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올라가서 이 층천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가면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막힌 것 같고 노탄을 갖고 건조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소리가 2층천에 올라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것을 기도의 집이라고 하죠. 먼저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서 예배와 기도로 그 문을 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해서 금식하고 중보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 전체가 이제 이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무슬림의 그 마흐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어디로? 예루살렘에 재림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페이크죠. 동일하게 이슬람에 있는 무슬림의 영혼들은 본인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마흐디라고 합니다. 이 마흐디가 이 재림하게 되면 전 세계를 이슬람화할 것이다.
이러한 거짓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고 저 집단화된 행동이 나오고 이란이라는 나라는 핵을 써서 이스라엘 자체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반유대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이 일어서도록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최근인데요. 제가 2주 전에 이 기사를 봤는데, 지금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죠. 여러분은 이스라엘 기도하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마크롱을 선두로 해서 다음 달 9월 16일인가요?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을 이제 국가로 인정하겠다.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성경적인 것이고, 이것의 뒤에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땅에서 와이프아웃이라고 그러죠. 없애고자 하고 있는 악령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시온을 770번 정도 시온이 구약에서 나오는데요. 예수야가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산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왕을 시온산에 세웠노다. 시편 2편에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시온 앞에 정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스가랴서 말씀처럼 열방이 예루살렘 치고자 모일 것이다. 그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투 스테이트 솔루션 뒤에는 악한 용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반이스라엘 정책으로 서지 않도록, 그리고 저기에 반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무슬림이 지원하는 어쨌든 이 보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서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적 차원에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공화당의 이 지도자들이 저것을 막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열방이 이스라엘을 나누고자 하는 이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스퀘어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잠깐 사우디에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사우디가 열려서 제가 계속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우디는 마지막 때 큰 형의 역할을 하고요. 이 이슬람의 종주국 이란은 제가 페르시아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아랍의 종주국은 두 나라입니다. 이집트와 이 사우디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우디의 커다란 물건과 어떤 리더십 때문에 사우디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옆에 나라들 UAE, 바레인 이렇게 줄줄이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은 마지막 때 사우디의 큰 끝추수, 완전 레만드 끝추수가 있을 것인데, 그리하여 사우디에 남은 자들을 너가 준비시켜야 될 거라고 주님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제가 사우디에서, 거기 한인들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일반 사람들을 놓고 저희가 집회를 한번 했는데, 거기서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이었는데 우버 같은 것도 알바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우디 집에서 뭐 내니도 하고 뭐 이렇게 하우스와이프 이렇게 일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인데, 자기가 어느 날 운전하는데 이 아랍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예슈아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저 아랍 땅에 있는 무슬림 형제 자매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예슈아를 만나려면 어디로 도대체 가야 되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 자매를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사우디에 숨은 히든 빌리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우디가 돌아오게 되면 중동의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저는 물꼬가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어코드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방이 하나님의 기준을 두 가지입니다. 개인이 구원받는 것,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여러분이 구원에 합당하게 살았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고요. 나라를 심판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이스라엘의 국가에 서는 것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야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얼라이먼트를 하게 되고 이런 협정을 맺게 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자들이 예언되고 있는데요. 미디안의 낙타를 타는 자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산에 올라가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미디안의 후손이 바로 지금 사우디 민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10월 달에 사우디에서 국제 기도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감동 오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고요. 토우미니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오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맨 처음에 프론티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진들, 공군과 같이 어둠의 진을 무너뜨리는 이런 콜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들어가서 이 사우디 중동을 붙잡고 있는 이슬람의 영 그리고 반유대주의형을 기도로 무너뜨리는 우리 한인들끼리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저희가 리야드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필리핀, 미국, 인도 이 인터내셔널 게더링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연합된 기도로 주님이 리야드와 사우디를 방문하고 이슬람의 무슬림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은 여러분 혹시 들으신지 모르지만 사우디도 신의 산이라고 하는 불리는 곳이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상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다녀왔는데 제가 이집트 신의 산 다녀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우디에 보이는 신의 산 거길 가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리야드에 가면 완전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타복 위죠. 지금 네옴시티라고 하는 곳. 그 이스라엘 국경 쪽이 거기가 이제 신의 산이라고 불러오는 곳인데 그곳에 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우리가 사해나 이 키부츠 가시죠. 갈릴리 키부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우디에 넘어서 시나고그를 짓고 그곳에서 히든 빌리버,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완수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이 하기 원하는 뜻, 하나님 허용하는 뜻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길 제가 권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는 리워드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바예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너희를 위해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러한 모든 칭찬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제가 권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이거 북한인데요. 북한과 이제 한국인데 여러분 이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두 개의 동상이 이 평양에 있죠. 이것이 무너지도록 계속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이 프리즌 캠프, 폴리티컬 정치범 수용소에 통계에 의하면 23만이라고 했는데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며 돌파할 것을 우리가 권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저 사진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박물관에 갔을 때 저는 큰 감격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는 큰 종을 미국에 주신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열방의 축복이었는데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 땅에 있으면서 하셨던 이런 업적들이나 그런 사진을 걸어놓은 방에 맨 끝방에 사우스 코리아 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저것을 너무 이렇게 자랑스럽게 붙여놓은 걸 보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정말 한국을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나서 지금 저도 있고 대한민국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반국가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 어떤 경제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집단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이 끝싸움을 우리가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저것을 뛰어넘는 마지막 때의 부흥을 서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중보자들이 서울에 와서 이런 예언적인 말씀 전했습니다. 서울 그 발음 비슷하죠. 서울에서 마지막 때 기도의 핵폭탄이 터질 것이다. 아멘. 서울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자들이 와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야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기도의 핵폭탄이 터질 것이다. 기도의 핵폭탄을 표현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어떤 기도가 차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더 하나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깨어서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 왼쪽에 보시면 1907년도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그 기도로 준비했던 그러한 분들이 있었던 사진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73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저렇게 수많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위에 동그랗게 보이시나요? 저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옛날에는 여의도가 저렇게 허허벌판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무슨 어떠한 큰 빌딩이 많이 있는데 저 여의도를 가득 채웠던 사람들 325만 명이 참석했던 저 여의도 저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처럼 대한민국의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 기도 운동은요 단순히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예언적 중보기도 워십 앤 프레이어 찬양과 기도가 합해져서 주님의 뜻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 전도 집회를 보신 분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대한민국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들은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새벽 4시까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아멘. 대한민국에 이미 사도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미국의 선교사에는 번하이젤이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우리 도시, 우리 교회,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워싱턴 DC는 뭐 열방의 수도 같은 곳이죠. 그런 것처럼 이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지금은 한국, 미국, 이스라엘 세 나라는 마지막 때 양의 나라처럼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반드시 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는요 기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많은 나라 가보면 지금 제대로 된 나라 없습니다. 다 동성애로 무너졌거나 영적 전쟁 아예 안 합니다.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미 넘어간 나라입니다. 그렇게 넘어간 나라들은 이 마지막 때 요셉과 같이 대한민국이 일어나서 실제로 재난과 환란이 왔을 때 예수를 먹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먹이를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게 되면 이들 가운데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제가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중동에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찰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러한 자들을 북한에서 일으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워싱턴 DC에 이곳에 얼마나 많은 똑똑한 한인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 다음 세대, 3세대, 4세대 친구들이 북한에 대한 하나님 마음 받을 것이다. 그냥 온 것 같지만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미국에서 일군 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야 주님께서 내가 그들 북한을 재건하는 데 쓰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이제 기도로 파송합시다. 그래야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냥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성취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 나라가 완전히 주님 안에 연합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CCP가 해체될 때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바이오 웨폰 그것도 무너뜨려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자들을 그리스도로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주님 저에게 새로운 땅을 주십시오.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최근 저에게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뭐 아틀란타 달라스 집회는 믿음에 대해서 선포할 건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혼들이 나옵니다.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한테 부르신 그 데스니 제가 다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옆에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룰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더 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린 더 작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